전쟁사 101 장면이라는 101의 장면이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정토웅 씨가 지은 그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트로이 전쟁, 옛날 고대 트로이 전쟁부터 해서 최근에 있었던 걸프전까지 전쟁을 쫙 얘기하고 있는 굵직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서의 승패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도하는 어떤 작용을 크게 하는 그런 역할로 이 전쟁은 있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전쟁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비고비를 만들어내었고, 또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아주 굵직한 사건 속에 이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쟁도 아닌데 굉장히 이 지금까지 이 전쟁사에서 다 나오는 어떤 전쟁보다도, 전쟁사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전쟁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어떤 전쟁, 트라팔가 전쟁 해전이라든지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십자군 전쟁, 전쟁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기억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전쟁보다도 더 강력하고 또 분명했던 인류 역사에 큰 획을 하나 그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범인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알지도 못하는 큰 사건인데, 그래서 이 전쟁사 101 장면에도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왜? 겉으로는 전쟁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쟁보다도, 어떠한 그 전쟁, 큰 전쟁보다도 인류의 역사에 종지부를 하나 찍고 새롭게 방향을 전환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아유, 목사님, 아무리 교회고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얘기 하시지만, 그거는 그냥 그런 단순한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사건인데 그렇게 크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아마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아셔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일의 중요성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전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전쟁이라 할지라도 지각 변동을 일으킨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또는 새롭게 생겨나게 된 그런 전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도 역사책에 기록되지도 않았던 이 자그마한 사건처럼 보이는, 그냥 기독교인들만 알고 있을 것 같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 복음이 넘어갔다는 이 자그마한 사실이 어떻게 그렇게 제가 크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만 묶여 있었다면,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주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잠깐 얼굴 보세요. 그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멈춰 있었다면, 이 미국 땅과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까지 와서 이 자리에서 이 눈길을 헤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이 험악한 여러 가지 상황을 뚫고서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오셨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이것은 어떤 전쟁보다도 더 인류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일까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전쟁들은 그냥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이익과 어떤 그런 불균형 때문에 보통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그보다도 더 거창한 이 사건은 유대인에게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갔다는 이 사건은 도대체 어떤 계기로 일어났을까? 무엇이 이 일을 주도했을까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변화의 주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47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47절 본문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배후 조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어떤 이해 타산도, 어떤 이해 집단의 움직임도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상황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 이 상황은 분명히 47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날 그 자리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놀라운 새로운 세대를 문을 여는 어마어마한 인류사에 있어서 엄청난 일을 이제 펼칠 수 있는 바로 문고리를 붙잡고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분들이 알기는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바로 이 상황 속에서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아니 우리는 고사하고 나는 지금 도대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인생을 오랫동안 사셨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내 인생이 정말 잘 살아온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분명히 제가 믿고 이 시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의 주도권 가운데 포함되어서 그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는 그 은혜를 오늘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요,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요?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감을 좀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 정도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이 사실을 아는 단계가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사건, 이 복음의 사건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내 것으로, 그것이 나를 위해서구나라고 경험하는 그 단계,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단계 속에 포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지나신 분들이 반드시 갖게 될 수밖에 없는 단계인데 무슨 단계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주님 닮고 싶고 주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신앙생활의 세 가지 단계가 저와 여러분의 인력으로 될 것 같습니까? 이 첫 번째 단계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단계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강력하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시면 이것은 불가하다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무슨 신체적인 조건이 좀 다릅니까? 생각이 좀 다릅니까? 해부학적으로 뭔가 좀 다른 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육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정말 육감이 아니라 칠감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감밖에 없는,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육감이 있고 칠감이 있어서 깨닫는구나,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똑같은데, 그런데 왜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받지만 어떤 분은 맹송생송 옛날에 듣던 말씀, 오늘도 똑같은 말씀,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들려올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매불망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말도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두 마디 하려고 하다가 한마디로 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내 것 챙기기도 바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 보니 그 은혜가 감격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만 먹기에도 바쁘지만 나나 먹자라는 콩도 반쪽, 한번 따라해 보시죠. 콩 반쪽. 우리 사랑하는 빌라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별명은 콩반쪽이라고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집 앞에도 눈치 오기 쉽지 않은데 기계까지 가지고 와서 어제 그 인력으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눈을 치우는 그분들, 콩반쪽 아니고 또 뭐겠습니까? 물론 안 나오신 분들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멀어서 또는 쉽지 않아서 그러셨고 마음은 여기 계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데요. 그냥 옆에 집사가 가자고 하니까 나왔는데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어떤 집사가 가자고 해서 나왔던 또는 눈 오니까 그냥 인지상정으로 나오셨던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고 못 느낀다고 해서 가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시지도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살아계시고 실제이시고 사실이시고 진리이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의 세 단계를 다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던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갖고 있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질문을 되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인간사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 가운데 있습니까? 대답하십시오. 있습니까? 예, 아멘 크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분명하게 한 점 1.1에게 오차도 없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예전부터 가지고 오셨던, 아직도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이런 질문이 빗발쳐 오르실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요, 이런 질문을 제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해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라면, 예정이라면, 그러면 죄 짓는 것도 타락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심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왔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옥 가는 것조차도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예정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없으시네요. 자, 혹시라도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면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예정하셨다면 죽어가는 사람, 그런 모든 것도 예정하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들고 계셔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한번 달아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요,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인간 사회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망가지는 부분, 타락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그 구원의 그 꿈을 이루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정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가롯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롯 유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구속의 대속의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라고요? 예정하신 것이에요. 예정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발생하는 그 예정을 방해하고 거부하는 가롯 유다와 같은 배신과 그의 범죄는 결코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증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결론을 나름대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그저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다 파생불이에요.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우리의 중심의 핵심적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그 모든 예정하신 선택하신 아름다운 뜻을, 예정을 방해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끔찍한 것들이 하나씩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쯤 되면 또 두 번째 질문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으실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 예정을 하셨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눈을 뚫고서 나와서 예배드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차피 우리 다 예정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다 천국 가게 하신다면 기도할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예배드릴 이유가 뭐 그렇게 이렇게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예정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차피 그 사람은 헛물 들이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만약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부분이 아니라면 나 헛짓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다 예정하셨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아마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또한 대답을 제가 한번 준비해서 드려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동으로 마치 기계처럼 오토매티컬리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격적인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BCD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을 때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요. 근데 원래 안디옥에서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원래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따진다면 어떤 사람들요? 예전부터 이사야 때부터 예언해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정해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원래 예정대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방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이거 헛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갔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면 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쪽인데 왜 여기에 전하고 있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쪽으로 가게 될 텐데요. 헛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대목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분명한 해답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멘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뜻이면 아멘이라고 하십시오. 아멘,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이쪽으로 가라고 지금 밀어붙이실까요? 그럼 이쪽은 갑자기 뜻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느냐면 46절을 다시 한번 가보시죠. 46절.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제가 대독합니다. 대신 읽습니다. 자,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를 통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은 예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증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 바로 뒷부분에요.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 다음에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예정에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박하고 나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선택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요? 그렇게 자처하기로 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의 선택이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파포 준비되어 있으실 텐데요. 그것도 보여주십시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니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에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것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포도나무가 스스로 그 아주 작은 그런 종자는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기름진 땅,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거름, 이런 모든 것들을 망대, 모든 것들을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 준비하시고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가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면서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예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예정 이야기는 다 이런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꿈이 있으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에 지금 품고 계시는 뜻이 어마어마한, 얼마나 큰지 우리 기도하면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됩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이러한 비천한 비루한 사람에게 어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신 줄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다 예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을 치우다가 하나님도 그동안 바쁘셨는가 봐요. 왜요? 하니까 눈이 그동안 안 내려오다가 한꺼번에 그냥 하늘 곳간에 눈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맞다, 이쪽 동네 눈 그동안 못 뿌렸었네. 내가 까먹었어. 그동안 모아놨다고 다 뿌려봐. 이래가지고 이제 왕창 내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항상 정확하십니다. 사람은 뭐 그렇게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신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포함시켜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의도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어제 쏟아진 그 눈보다도, 저 하얀 백설과 같은 저 눈보다도 더 아름답고 희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순결하고 좋은,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되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 피눈물 나듯이 부르짖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늘 곳간에 지금 빼곡하게 쌓여 있고, 언제든지 뚜껑을 열어서 하늘문을 가르치고 임하실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되어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믿고 사십시다. 자, 우리 옆분에게 이거 믿고 사십시다. 우리 좀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네, 믿고 사십시다. 네, 여러분, 정말 눈에 보이는 건 믿지 말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좀 믿고 사십시다. 여러분, 스탁을 정말 요즘에 막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난 그쪽에 아주 정통에 또 아는 사람도 많아,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인포메이션 받을 수 있어, 또 아주 구글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아주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나는 딱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어느 주식에서 어떤 상장가가 딱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대박을 줄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사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아시는데도요? 어깨가 으쓱으쓱 하시고, 그렇죠? 뭐 웬만한 자질구레한 일들 봐도 괜찮아, 그냥 참어, 괜찮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조만간에 다 해결해 줄게라는 식의 아주 만면에 은근한 미소를 띠면서 보무도당당하게 눈이 좀 파묻혀도 인생이 그러려니 이러면서 지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스탁도 안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이거는 방송에서 제외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단추 하나만 누르면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바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여기까지가 우리 주님의 예정이시고 선택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미 다 큰 자녀를 할지라도요, 아직 살아있다면 아직도 끝난 인생은 아닙니다. 부모의 품을 물론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들에게 분명히 심겨져야 할 비전과 꿈과 계획과 능력과, 아멘 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네. 어제 눈치 오느라고 제가 좀 허리가 약간, 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것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포도 맺기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누가 기다리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자식이 좀 잘 되기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대화가 좀 안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너무너무 그게 힘들거든요. 큰 녀석하고 좀 대화 좀 잘해보고 싶어서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의 부족함도 있고요, 또 잘 해주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기도가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죠. 정말 하고 싶은 것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시집 잘 가라, 뭐 돈 많이 벌어라, 뭐 좋은 남편 만나라,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아비하고 딸하고의 제대로 된 대화 하나 해보고 싶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의 인생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죽 답답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난 나대로 살겠습니다. 당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 이만큼 살았는데 내 공격이 얼만데요, 내 인력이 얼만데요,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만데요. 아유, 나 지금까지 나 힘으로 살아왔어요. 내 팔뚝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탄복하시면서 뭐라고 그 다음 말씀하시냐면,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힘이 어찌 미뇨라고 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그분의 선택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날 일은 자명합니다.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5절에서 6절 보면, 뒤에 보여주세요. 5절에서 6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따라 나오죠. 없습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귀로. 이제 내가 그 포도원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다. 여러분, 언뜻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막 짓밟고 막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막 다 막 포도원을 막 뭉개시는 것처럼 여겨지시죠? 아니에요. 그 마음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향해서 아무리 그렇게 들포도가 맺힌다 하더라도 자녀이라면 그럴 수가 없죠. 당신이 심으셨다면 그러실 수가 없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내 품 안에서 떠나가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강압적으로 데리고 와서 들고 패고 난리를 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자녀가 그 손아귀에서 떠나간다면 그 자녀는 결국 바깥에 맹수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 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하심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봇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경배와 이 예배는 아마 하나님이 다 짜놓으신 그런 극과 같은, 마치 우리는 그냥 여기서 퍼포먼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기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자동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삶을 향한 그 꿈과 계획과 그 놀라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완벽하게 꾸며놓으신, 준비하신 모든 것들, 이 예정과 선택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실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정과 선택을 따라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48절을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자,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48절에 우리 성경 번역은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뒤에 뭐라고 따라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심플하고 확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합니다. 영어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be glad, 기뻐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성경 본문에도 기뻐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성경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다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nor, 명예를 돌려드리다,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honor, 누군가에게 어떤 정말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나를 위해서 정말 존중해 주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탁 꿇고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 뜻대로 주인 뜻대로 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honor, 경외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예정, 하나님의 이 복주심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를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모든 생애, 족족, 우리 모든 궤적 속에 하나님이 따라붙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선택과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요, be glad and honor.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어지만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의 뇌리에 기억될 수 있는 단어라서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be glad,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honor, 경외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예정을, 선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뻐하자는 거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것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당연지사 지금 보고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내 와이프, 내 아내, 내 자녀, 나의 비즈니스 현장,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보이는, 내가 느끼는 모든 것, 아무리 하찮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걸 통해서 복의 하나의 도구로 삼으셔서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라고 믿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지사 여기면 그때부터 신앙도 쫄아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축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그 중에서 가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년 반 전에는 여기 왔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생명을 다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말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 스스로 여러분들을 당연시 여기고 이 자리를 당연시 여긴다면 저부터 믿음이 사그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요, 주님을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하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 고민하면서 이거 할렐루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한 분, 아까 그래서 세 가족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분 한 분 집사님들이 아유 저 집사님 뭐 교회 뭐 원로 목사님들부터 계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 개인적인 관계가 서운하고 그냥 당연지사 여기고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 없다고 저는 믿고 싶고 믿습니다. 네,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하신 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분들,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be glad,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라고 했죠? honor,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세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내 삶은 이게 뭡니까? 최소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집사, 서리 집사로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 그동안 내가 쌓아온 공력도 있지 좀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섭섭한 마음도 아시고 다 여러분이 그 경험해 오신 것, 지금도 불편한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 가운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 가운데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이니 분명히 믿고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honor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좀 여러분 뜻대로 잘 안 되면 아 이게 뭐야 라고 하시면서 막 주변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다려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예정하신 바가 뜻이 있으실 거야라고 믿고 확인하시고 또 분명히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에 더 큰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신이 나든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be glad, 가만히 있으면 honor 안 됩니다.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기뻐하고 존중합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누구를 보시든지 우리 서로 기뻐하고 서로 존중합시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